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질문을 계속 좀 참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요, 질문에 익숙하지가 않대요. 아니, 질문을 받으면 두려워한답니다. 왜일까요? 학창시절부터 답이 명확한 질문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또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죠. 선생님께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면박을 주면서 자식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이렇게 무시를 혹시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정답을 모르는데 질문을 받으면 시킬까봐 두려워서 시선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3월 21일, 21번 이러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다음날 22일이지 22일 오른쪽 옆에 하면은 막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선생님만 있으면은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트라우마처럼 저에게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은 맞았고, 그죠? 저는 아직 그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정답을 못 맞추면 맞았고, 또 혹시나 내 마음속에는 정답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움이 있어서 쉽게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주입식 결과의 결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은 여러분 어떠한 질문일까요? 정답이 없어야 된답니다. 좋은 질문은 정답이 없답니다. 다양한 형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을 추려서 새로운 질문을 또한 추려낼 수 있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답들로 인하여서 사고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과 응답, 이러한 것들이 훈련이 된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 또한 바르게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시편 15편은 매우 특별합니다. 비록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질문과 응답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상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여기에 단 답은 끊임없는 사고와 어떤 응답으로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구절은 히브리어 본문을 볼 때에 두 개의 행으로 이 두 행 사이에는 매우 선명한 동의적인 평행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절 전반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후반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 두 가지인 거예요. 즉 1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질문은 문법적인 구성이나 의미론에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아이디어, 생각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물어보신다면 아마 제 눈을 피하신다든지 하늘을 보신다든지 땅을 보신다든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장막이라는 단어와 성산이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구약 특히 340회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340회 중에서 대부분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반면에 성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 18번 나타나는데요. 어떤 성산이라는 표현은 모세 오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장막은 모세 오경의 단어, 그리고 성막은 선지서와 시편의 단어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평행적인 어떤 위치로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서 첫 번째 단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거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조건들을 네 파트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세 개의 긍정적인 표현 조건, 그것이 2절에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세 개의 부정적인 조건, 다시 4절에서는 두 개의 긍정적인 조건, 그리고 5절 전반절에서는 두 개의 부정적인 조건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2절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세 가지는 무엇이냐? 흠 없는 삶을 살 것.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행할 것, 진실을 말할 것. 이게 긍정적인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부정적인 조건들은 혀로 남을 중상하지 않기, 즉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이러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이웃을 비방하지 않기, 이 세 가지의 조건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두 가지의 조건, 긍정적인 어떤 표현을 있는데 망령된 자를 멸시할 것, 그 다음에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를 존대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 전반절에서는 두 개의 부정적인 표현이 조건이 있는데 이자 받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뇌물 받지 않을 것, 즉 10가지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0가지가 끝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처소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 이 10가지 외에도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외에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답들을 우리는 또한 찾아갈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들이 종교적이거나 제의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하나같이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할 윤리적인 그런 측면과 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타나는 흠없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비록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러한 분명한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은 일 행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의 방식이 되겠죠. 내 생각과 세상의 어떤 지식은 이러이러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거기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은 또한 무엇을 낳습니까?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삶의 방식을 2절에서 이 시인은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혀로 남을 중상하지 않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비방하지 않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너와 나와라는 어떤 관계 속에서 뭘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열린 입이라고 말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
해야 될 말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거절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멸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경건치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 잘못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비난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예외적으로 망령된 자들, 경건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따끔한 충고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가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잖아.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바로 앞에 언급된 경거치 않는 자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라?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있고 없고의 어떤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그를 존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존대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 개념은 무겁다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흔히 경히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히 여긴다가 뭐예요? 가볍게 여기거나 그죠? 좀 약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에서 무겁게 살찐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무겁다. 그 사람이 정말 무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기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존대한다고 했었을 때 이 존대한다는 말이 다른 말은 뭡니까? 부모를 존대한다는 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생각, 어른들의 생각을 시대적인 어떤 그죠?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 즉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대를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자 받지 말기, 뇌물 받지 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어떤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여러분 뭐가 쌓입니까? 이자가 쌓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당부를 했던 것이고, 뇌물, 즉 정의와 공정, 그것을 뒤틀고 굽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5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약속의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2절과 5절 전반절에서 나타났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일종의 보상.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거하는 자는 우리의 어떤 삶, 도덕적일 수도 있고요, 윤리적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서 나에게 필요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물을 떠다 놓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러한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서기 위하여서 내 삶의 자리, 나는 과연 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장막에 머물고 성산, 거룩한 산에 거한다는 것을 현대적으로 설명한다면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소, 장막, 성산, 성전, 예루살렘, 시온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신령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단어들과 가장 연관이 깊은 단어는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한 몸이 되어 영적인 연합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으며 또한 이것이 분명히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이러한 신령한 진정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배는 예배고 일상은 일상이고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벽에 설치된 스위치, 여러분 다 집에 있잖아요. 요즘에는 음성으로 켜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집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누르면 뭐가 켜집니까? 천장에 등이 켜집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화나죠. 저 뒤에 있는 스위치 다 내리면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대인에게 있어서는 스위치와 형광등, 이런 상관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벽과 벽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불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일상의 삶도 겉보기에는 별반 다를 거 없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5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에게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무를 수가 있고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예배의 자격 조건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죄인이 회개를 하기 위하여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는 죄를 사하는 속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을, 예배를 통하여서 짐승을 바치고 혹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절은 죄인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성전 앞에서 던졌던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습관적으로 매주에 왠지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늘에 진노가 임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를 가기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정말 준비하면서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 메뉴는 부대찌개 하면은 말로만 부대찌개 하면 부대찌개가 나옵니까? 아니죠. 시장 가서 준비도 해야 되고요. 장만 보면 끝인가요? 아니죠. 다듬어야 되죠.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또 상까지 내어나 세팅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 했을 때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가 자격이 됩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라는 것. 삶과 예배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배의 자격 조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윤리적이고 거룩한 일상이 우리를 성공적인 예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나열된 이 10가지, 여러분 모든 것은 윤리적인 일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도 이러한 것도 있구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의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돔의 간원들과 고모라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남유다의 타락성을 지적을 하는데, 이들이 무수한 살찐 짐승들을 제물로 다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즉 남유다는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삶의 뿌리 내린 악행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주일 6일 동안은 내 뜻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보면 모든 것이 덮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주일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한 주간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살았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 주일을 우리는 기쁨과 은혜로서 잘 준비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성전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머물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질문한 것처럼 일상과 나의 삶이 결국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이 두 가지, 일상이 삶이 예배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는 예배를, 정말 진실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